할렐루야.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 23일 주일 설교를 제가 조금 앞당겨서 녹화하게 됐습니다. 23일 날 유키시에 있는 유키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함께 예배 인도를 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 유키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동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키교회에서는 그 유키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메시 니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유키교회 에서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타국에 머물면서 직장 생활이나 유학 또한 노동, 이러한 나그네의 그러한 어려움, 외로움,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가 참 쉽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후원회를 발족하고 또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교단체, 그것을 축하하고 또한 감사하기 위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하는 설교인데요.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고 일어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원고를 미리 보내주었고 또한 그 원고에 충실하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작은 이웃이 된 외국인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고 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리켰고 또한 70인의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작은 자이기도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전여행과 같은 전도 순례를 했습니다. 전대에 돈도 없습니다. 양식을 나귀에 싣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무리를 작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하신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대접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순례로 인해 냉수 한 그릇을 마시는데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또 다른 작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줄인 자들이고 목마른 자들이며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헐벗은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며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주님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과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은 자에게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을 지나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작은 자를 돌보고자 행동하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이 바로 작은 자였습니다. 그 작은 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작은 자에게 관심도 없었고 그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 천국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작은 자들인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영적 의미가 중요하지만 사흘을 굶은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것을 염려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작은 자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 되어 있는 이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은 자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보입니까? 그 작은 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작은 자들은 줄인 자들이고 목마른 자들이며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헐벗은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며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이 꼭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작은 자들은 인류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있었던 작은 자들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있었던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통적인 그 작은 자를 찾았다 해도 사실은 국가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선진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주는 복지로 전통적 작은 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잘못 알아서 고통하는 이들에게 복지를 홍보하고 안내해 주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한국에도 화교, 일본에서는 가쿄라고 하지요. 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교 신분을 가지면 대한민국에서 주는 모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옛 교우 중 한국 여성이 화교와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국적이 남편 국적인 화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지금은 노인이 되어 생활 대책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었던 그 여성이 다시 한국 국적으로 회복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적 회복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각종 수수료와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그 돈이 한국 돈으로 12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국적을 회복하면 한 달에 필요한 돈이 국가에서 주어지지만 국적 회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120만 원이란 돈은 그 가정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물론 그때 저도 12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하는 업무를 제가 직접 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인지대만 내면 되기에 20만 원이면 가능했습니다. 저는 국적 회복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하며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습니다. 인지대 20만 원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 가정은 20만 원은 고사하고 2만 원도 없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으로 염려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박수가 나올만 합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는 제게 삼계탕도 사주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벼룩의 간을 내먹으라는 말인가 하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고 사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정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볼까요? 물론 여러분이 아니요 해도 해보겠습니다. 결코 제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화교와 결혼한 옛 교우였던 집사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지 10년도 더 되었습니다. 가끔씩 서로 안부 전화는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쌀이나 기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끔씩 찾아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 어느 날 전화를 받은 것이죠. 그 화교가 된 집사님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닌 3만 원이었습니다. 마침 3만 원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때는 조금도 돈을 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심한 연단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물론 약속 날짜에 갚지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또 급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또 빌려주었습니다. 작은 돈 몇만 원을 빌려달라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갚지 못한 돈이 있음에도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사기꾼이 아니라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무척 다급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며 몇십 번이고 돈을 계속 빌려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국 돈 5천 원을 준 것도 2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1만 원이 없다니까 5천 원을 부탁한 것이었죠. 처음부터 5천 원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1만 원 아니면 2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연단 기간이어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그 가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국적 회복을 위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만원, 2만원씩 빌려준 것이 몇 년에 걸쳐 3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계산을 해서 알았지요. 몇 년 동안 저는 계산 없이 달라면 주었던 돈이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몇 년간 전화로 돈을 갚지도 않고 빌려달라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짜증나겠다는 분은 손을 솔직히 들어보세요. 기쁨으로 줄 수 있다 하는 분도 손을 들어보세요. 저는 거의 대부분 기쁨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불편했지만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도움을 주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그 가정에 돈을 주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도 그 집사님은 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신용은 은행에만 부도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나는 것이니까요. 한 번, 두 번 빌려주다가 못 갚으니 그것으로 모든 사람과 거래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릴 곳이 없어 마지막이 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마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천원을 빌려줄 수 없는 때가 꼭 한 번 있었습니다. 이만큼 저도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우선순위로 두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빌려주는 저도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그 집사님도 알고 1만원, 2만원 밖에 요구를 못한 것이지요. 제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첫째는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사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작은 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돕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둘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돈을 부어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돈을 부어준 적이 있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 당연히 돌려줄 수 있는 사람, 또 이자나 선물까지 얹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 부어준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준 것이 하나님께 부어준 것이지요. 오늘날 저는 또 다른 작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한국에도 전통적 작은 자들은 어느덧 국가 복지 혜택으로 다 사라진 것으로 보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 한국에 그 작은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니자르 목사가 일본에 오면서 일본에도 작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이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바라키 현에 11만 1,808명이고 일본 전국 순위로
10위라고 합니다. 2015년에는 5만 명 정도였으나 지난 10년간 약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키 시에는 3,373명이랍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기 유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카스토시 이다 목사님이 알려주셨죠. 그들은 바로 외국인 거주자들입니다. 난민 신청을 해서 온 사람들, 직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요. 여기 유키 교회에 메시 니자르 목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니자르 목사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니자르는 처음 볼 때부터 작은 자로 보였습니다. 키가 작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이 없어 메말랐기에 작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니자르 목사는 파키스탄에서 영어 교사였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작은 자가 아니었지만 한국에 와서는 작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니자르 목사의 한국 생활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의 필요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 중 니자르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니자르 목사처럼 작은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작은 자들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시대의 작은 자들은 외국인 거주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그네 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던 그들은 일본에서는 나그네로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유키 교회에서는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후원의 발족과 이 일을 맡을 니자르 목사를 통해 작은 자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말이 있더군요. 도쿄 아이아 와레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저는 유키교회가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 즉 작은 자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환경에서 풍족히 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고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사람은 어려울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외로움이 있고 삶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국 땅에서 산다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본국에서 살 때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겠지만 나그네로 있는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국에서는 예수님께 한 번도 나아갈 수 없는 나라에서 사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메시니자르를 목사님, 메시니자르 목사님의 나라 파키스탄처럼 이슬람 국가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일본에서는 그들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닌 나라 사람들은 훨씬 쉽겠지요. 가장 좋은 전도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떨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외로움과 고독이 마음을 짓누를 때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목소리에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유키교회의 이 외국인 사역이 크게 부흥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마음이 든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국인 사역을 위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자들은 사랑의 눈을 가져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음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작은 자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마지막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살기에 자신의 것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시간과 물질 또한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정신대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진 사람마다 작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유키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외국인 사역과 함께 작은 자들에게 더욱 마음으로 함께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